12장입니다. 사랑하는 백성임으로써 이므로 징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2장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선지자의 겸손한 질문으로 내용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되 적당히 다니던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잘 될까? 거기에 대한 선지자의 질문으로 내용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질문은 좀 달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던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이었던 게지요. 이 사실이 예레미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할 필요가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배척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제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가까이 있던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사랑하지만 그들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귀중한 사역은 뭐냐면 파멸하고 파괴하고 허물어뜨리고 뽑아버리는 사역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뽑아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서 그냥 뽑아버리고 버려버리지 않고 결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주께서 악한 사람들을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를 보시고 제 마음을 시험하시어 제 마음이 주께 있음을 아십니다. 잡을 양을 끌고 가듯이 악한 사람들을 끌고 가십시오. 죽일 날을 정하시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까? 온 들판의 풀이 언제까지 메말라 있어야 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요, 악인이 형통하며 강성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말로만 하나님께 가깝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무생물인 땅이 슬퍼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심각한데도 정작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도살할 양을 끌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끌어내어 죽이실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점점 악이 자연스러워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축복일 수 있지만 잘 되는 것도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못 되는 것도 저주같이 보이지만 이 못 되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연구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참 멋진 사역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이 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따져서 묻듯이 지금 겸손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로서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저는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매국노라고 여김을 받아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나쁜 놈들 착착 베어버리고 착한 놈들 세워주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옳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러한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무엇을 여러분은 생각했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도 선지자의 마음처럼요, 의로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좀 더 잘 살아야만 되겠는데요, 왜 우리들이 저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탄식의 기도는요,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해야만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죄의 어두움에 눌러서 꺼져가는 의의 빛을 보고 안타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구국재단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요, 모이는 곳마다 그들이 모여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당해야만 합니까? 민주주의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통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두 권의 책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다면 왜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라는 이 보편적인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즉 루이스는요,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후에 고통에 관한 두 번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을 루이스의 심장을 담은 슬픔의 일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요, 59에 루이스는 결혼을 했는데, 루이스가 59에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나이로 60에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 초이 그레셈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에 그 슬픔을 진솔하게 적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의 의존은 매우 격앙되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처음에는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전능하신 분도 아니며 가학적인 신이고 음식을 주고 다시 빼앗아가는 광대, 멍청한 바보, 심지어는 나쁜 신으로까지 C.S. 루이스는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59에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레셈이 암으로 죽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로 인해서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루이스는 하나님께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루이스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쪽은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고석, 정인석 그리고 재판석에 모두 한꺼번에 앉아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분은 언제나 나의 성체가 카드로 만든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람은요, 자기가 무한히 살 것 같고 무한히 건강할 것 같고 영원히 건강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늙으면 죽고 젊은이는 늙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나는 절대로 병이 안 들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루이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루이스는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우매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영원히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예쁜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요, 참 보람 있는 존재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만 9년 전에, 10년 전에 여기서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하는 과거의 페이스북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형희 권사님 손녀 딸인 가온이라는 이름을 내가 지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지어서
가온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축복 기도했던 게 나오다고요. 그걸 내가 캡처해가지고 권사님한테 보내줬습니다. 권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권사님은 그 사진을 바로 딸하고 사위한테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보면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고 딸 같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목회자는 한편으로 참 기쁘고 한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믿으면서도 참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내가 한번 기도하면 이 사람이 살이 차서 옛날 모습처럼 탁 와서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라는 분의 고백은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만은 늙기도 싫어하고 병들으면 저주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훈계해 주십니다. 쉬운 번역으로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릴 때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요단 강가의 짙은 덤불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심지어 내 형제들과 내 친척들까지도 너를 속이고 너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걷는 보행자와 같다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은 말처럼 빨리 달려갈 것인 거예요. 지금은 평안한 땅 같지만 앞으로는 요단의 창이람과 같을 것이다. 요단의 창이람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강이 흘러 넘쳐서 당하게 되는 수재라기보다는 요단의 자랑거리로 요단강가에 숲이 우거져서 맹수가 우글거리는 위험지대를 말하는 거죠. 현재는 걷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말 달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고난은요, 현재는 평안한 땅 같지만 앞으로 걸어야 될 그 길은 맹수가 덕실덕실 거리는 그러한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와 아비와 집이라도 오히려 너를 속일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고향에 오늘날 우리가 김포가 고향이다, 이 정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시대는요, 아나돗 하면 모든 시족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아나돗이었습니다.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나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왜 저들이 잘 사는 겁니까? 나는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야, 지금은 네 고통이 보행자 같지만 그들이 당할 고통은 말을 달리는 것 같이 빠를 거야. 지금은 평안한 거야. 나중에는 말이야, 맹수가 덕실거리는 그러한 땅을 지나가는 두려움이 올 거야. 네 봤지 않니? 너 친척들이 나한테 좋은 말, 사탕 발린 말을 해줄 때는 좋았지. 그런데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했지 않니? 너 있잖아, 사람 말 믿어서는 안 돼.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완전히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나쁜 거잖아요. 상황과 여건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좋아요. 돈에 얽히면 인정사정 볼 것 없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된다고 이 사회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최종적인 신뢰의 대상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겸손히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징계한다. 내가 사랑함으로 징계한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사랑만 하면요, 버릇없는 아이가 돼요. 징계만 하면요, 그 아이가 있잖아요, 경직된 아이가 돼요. 여러분, 사랑과 이 징계는요,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여기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내 성전, 내 산업,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성전을 버렸고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을 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은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숲의 사자처럼 변하여 나를 향해 으르렁거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얼룩무늬 매처럼 변하였고 다른 매들은 그것을 애워싸며 공격하려 한다. 모든 들짐승들을 모아서 그 새를 뜯어먹게 하여라.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망쳐 놓았다. 내 땅에 심은 모든 것을 짓밟고 내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폐허로 만들어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하여 슬픔을 토해내건만 그 누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약탈하는 자들이 저 황폐해진 광야 언덕 위를 행군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칼이 그 땅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니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나 벌을 받을 것이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내 집, 내 산업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림 중에서 사자같이 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룩무늬 매처럼 변하여서 이방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실 것이며 이방의 많은 목자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산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채찍으로 종아리를 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심장을 꺼내놓고 자기의 심장에다가 매를 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 치면 사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더 아플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어머니,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이를 종아리를 걷어서 팬다는 것은 자기를 패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요,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종아리를 걷어놓고 아이의 종아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아리를 걷어서 아이에게 자기의 종아리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안 치면 더 혼내서 아빠의 종아리에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플까. 때리면서 아이가 울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솔루션을 예레미야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일가 친지들이,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도대체 저들이 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앞으로 나한테 매를 맞을 것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배신당해보니까 마음 아프지?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예레미야를 아나돗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얼마나 아프겠냐?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설명이 이해가 되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 큰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리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이렇게 배신감으로 속이 쓰라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맹수처럼 변해서 하나님을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매처럼 변해서 하나님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이 너무 크고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를 그렇게 크고 많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망한다거나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정죄하는 모습을 도무지 지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먹여 살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수없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 배반하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거나 실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까?
자꾸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하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C.S. 루이스의 말씀대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나라들이잖아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12장 14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수단 막대기로 힘있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기는 했어도 결코 그들 역시 유다 백성들보다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들도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방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도를 힘쓰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회의를 갖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에게 임한 고난이 보행자 같으나 나중에는 말같이 임할 것이다. 지금은 안전한 땅에 걷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밀림 정글 안에서 독사와 맹수들이 덕실거리는 그 땅을 걷게 될 것이다. 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네가 믿던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네가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나 여호와만이 궁극적으로 신뢰할 대상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